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1장 1절로 14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두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인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 상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앞에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함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내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숫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수능날 아침이기도 합니다. 논밭의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그 갈고 닦은 실력을 거두게 하실 귀한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만큼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그 동참하여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지도자로 세움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8년경에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나 침공해 오는 3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무대포 쳐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이 위협을 가하고 쳐들어 내려오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쪽에 있었던 애굽 제국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애굽을 이제 친애굽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친애굽의 이제 그 중심에 섰던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이 바스훌은 앞서서 20장에서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착고를 채웠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대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아버지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과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름이 다른 걸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바스훌과, 즉 정치하는 이 바스훌과 친애굽파 사람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 아마 이 스바냐는 제사장 중에 두 번째쯤 가는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 말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세 번째나 침공해 오니 청컨대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즉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도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자신은 믿지도 않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 전에 기도에 합당할 만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에 합당할 만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르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의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 과연 나아가 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이제 급히 사화하라 말씀하셨고, 재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먼저 사화를 하고 회개를 하고 관계를 올바로 잡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제사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만큼의 합당한 우리의 회개의 삶이
화해의 삶이, 관계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요행처럼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니 기적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하나님이 혹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것은 분명한 믿음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인하여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큰 손과 팔로 이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임마누엘의 기적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기적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도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도깨비 방망이 주문 외우듯이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기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때에 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기적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납니다. 임마누엘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워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적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이 기적 앞에 감사함으로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은 기적처럼 논밭에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사막에 샘이 솟아 꽃이 피게 하시고, 은혜로 거둔 곡식을 주님 앞에 바치며 구원받은 이 몸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다 경배드리자,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좀 기적을 베풀어 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다른 응답입니다. 길게 3절부터 표현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4절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너희를 둘러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들이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전쟁 무기를 다 회수해서 이 도성 한가운데 이제 그렇게 모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몹시 노하여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진노, 분노, 대노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을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분노와 노여움과 참을 수 없는 우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발로 너희를 치겠다. 사람 짐승 가리지 않고 치겠다. 이 도성에 사는 사람 모두를 칠 것이다. 무서운 연병 전염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전병과 이제 그 전염병과 연병과 전쟁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포로로 넘겨주겠다 말씀하고 정말 무자비하게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말합니다.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분노, 진노, 대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살 길은 있다는 겁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항복하면 살 길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 기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된다. 전리품같이 된다. 이거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얼굴을 너희를 향하고 있는 것은 복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 바벨론 왕은 그 성을 불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는 길과 죽음의 길 둘을 놓고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생명의 길을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당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탈취당하는 자를 압작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도 살 길이 한 길이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올바른 공의를 행하라, 진실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 악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올바로 살아라. 당장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하루 아침에 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일상성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복해야지 되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 성실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판결을 하는 그 이제 재판관들이 워낙 방탕한 세상이라 아침부터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그리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재판하고 가난한 사람 거 실력 없는 사람 거 약한 사람 거 다 빼앗아 버리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억울한 일 없도록 해라. 아침마다라는 것은 하루하루 일상성 속에서 정의를 행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막 이제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살을 때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나는 너희의 대적이 된다. 나는 내 대적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선하게 살지 않으면,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내가 원수가 돼서 너희를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길, 그 길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살 길임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가 가사도 구원받은 이 몸 주께 바치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님 앞에 바치고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모으며 나아가는 이 목요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는데, 이 백성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지나온 역사 속에 지켜주신 것처럼 이후로의 역사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